우리는 어제 자신 앞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비를 주셔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고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더욱더 악독해져 가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이런 아합에게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도저히 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었습니다. 왕 32명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에워싸고 그것을 함락시키려고 처음에는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왔죠. 어쨌든 지금 아합은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 그와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쭉 아합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이 일을 통하여서 드디어 아합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를 받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에 합당한 것을 받겠구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베나닷이 아람이라는 대제국이 내려와 가지고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 큰 군대가 와서 "네 거다 내 거다. 너 항복해라."라고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내가 원하는 거 다 뺏어 가겠다." 하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힘을 입어 가지고 "절대 이건 뭐 죽어도 죽었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빼앗길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이제 "전쟁 치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싸워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 그가 실제로 성벽을 치려고, 성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3절은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마디 찾은 적도 없는데, 그냥 장로들 찾고 백성들 힘입어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합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오늘 본문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해요? 크게 이겼더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아합이 하나님께 한자락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아합이 조금 변한 것도 아니고, 아합은 더욱더 악해지고 기고만장해져 가는데, 그래서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합을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시고 거기다가 아합에게 승리도, 큰 승리, 크게 이기게 하신 이 일,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러한 도움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아합을 도우셨는지, 왜 아합이 이기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지금 베나닷이 자기 사신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 그러한 대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합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나닷이 쳐들어왔고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거다. 근데 왜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시고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실제로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설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설득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하여 선포하시겠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오래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시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시면 18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14장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당히 거슬리는 이 두 악인의 대화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절부터 4절까지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주 악한 베나닷,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았어요. 왕 32명과 함께 있고 말과 병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에워쌌단 말입니다. 그곳에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사자들을 성 안에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베나닷이 했던 말이 뭐냐?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베나닷이 다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4절을 보시면요, 이 악한 왕, 또 다른 악인 이 아합이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내 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반역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이 베나닷을 향해서는 내 주 왕이요 라고 말하면서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누구 거냐? 누가 주권자냐? 이런 의미예요. 둘 다 베나닷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람의 베나닷을 치시는 거예요. 아합을 도우시고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도우시고 아합의 승리를 통해서 지금 사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베나닷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요, 베나닷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람에게 이 아합이 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합을 도우셨고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합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 또한 드러내셨어요. 오늘 전쟁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길 거야, 내가 네 손에 아람 군대 넘길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합이 급하니까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각 집안의 고관에 누구들요? 그러니까 이 경험 많고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아니고 고관들의 자식들이에요. 경험도 없고 싸움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햇병아리들을 지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합이 이럴 때 그럼 누가
이들 이끌고 누가 처음 시작하면 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합과 그리고 고관들의 청년,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의 집안의 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집안의 아들들은 곱게 자란 경향이 있습니까? 강하게 자란 경향이 있습니까? 곱게 자란 경향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셨어요. 그 다음 절도 보시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기가 차겠죠. 야, 이거 얘네들 데리고 내가 지금 계수해 보니까 몇 명? 232명.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싸움 데리고 나간 사람 몇 명? 7,000명. 여러분 지금 아람만 온 게 아니에요. 아람에 속해 있는 32명의 나라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들이 같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32명의 그 햇병아리들 데리고 7,000명 이끌고 지금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 이건 뭐예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통해서 이러한 승리를 주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처럼 겨우 30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사실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합을 도우셨지?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지? 그 이유는 아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합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자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 아합을 도우시고 그에게 큰 승리까지 주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은 이 악인 아합을 도우시고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 감춰진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아합의 영역에 아합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아합 아래에 있고 아합과 함께 있고 아합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사실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을 버렸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 거기다가 베델 거기에다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실은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비슷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다 교회에 나와요. 다 성경을 들고 있고요.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 예배를 해요. 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기 바알이라고 기록해 놨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성공과 풍요와 다산,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미 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뭘 확인합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의 영역 안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18장을 보시면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 그러니까 아합의 그 왕궁에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한 사람 오바다가 거기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절만 더 내려가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거기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또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 아합 아래에 그 아합의 시대에 7천 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바로 멸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의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합의 왕궁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쟁은요, 나면 끝인 거예요.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자연재해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모든 법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 아래에서 유혹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까지 허락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합에게 도움을 주시고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인생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런 순간을 만나면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다 보면 어떤 때는 대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끝까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이거는 좀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네가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다 안다면 네가 신이냐? 네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네가 나라는 말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저는 그러할 때에 이사야서 55장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붙잡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해석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합을 그대로 두시고 저렇게 길게 끌고 가시고 승리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고 나와 다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쨌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사랑하시고 분명히 지키시고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